제가 지난번 그 설교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다시 이렇게 쫙 자기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주님과의 그 만났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제 신앙적으로나 제 믿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2기 안식일 학교에는 이제 매 안식일마다 순서를 한 명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껴왔던 지금까지 나를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안교 시간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안교 교장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짧게 하시고, 지금은 교장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런 인사들은 짧게 하고 우리가 각자 돌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은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 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갑자기 안교 시간에 광고를 안 한 게 생각이 나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고요. 우리 다 함께 528장 준비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잉글리시 힘날은 아메리칸 힘날은 520 찾아주세요. 네, 거기에 528입니다. 네, 그러면 520 있습니다. 찬미를 찾으시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와 답히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다 함께 56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찬미 24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대성 쳐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어느 왕 앞에 들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무릎 꿇으시고 장재범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저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오늘 참으로 청명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항상 회개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짐으로써 남들을, 저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십소서. 참으로 저들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지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저희 형제자매들, 특별히 이성민 장로님과 김영옥 집사님을 기억해 주십시고, 빨리 아픈 부분들에 나와서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께 같이 경배해 주시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형제자매들 있는 곳에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위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저에게 모든 주신 것들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충실한 직분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나눔으로써 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지구가 질병과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을 당한 지구의 여러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 이 자리에 같이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입히셔서 하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한 주일 설 동안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춘환 장로님, 영원한 청년이신데요. 교회를 향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근데 같이 계속 못 있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가시고요.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특창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 보세요. 이거 알지? 714장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이 나여서 주의 땅에 오시었네. 모든 슬픔 고통 대신 지셨으니 오고는 나의 주님. 오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으니 맘의 모든 고통 죄의 무거운 짐 모두 제하여 주시었네. 저 동산항에 새를 잡는 밤에 나를 위하여 간구하네. 홀로 무릎 꿇고 이 땅을 쉬는 오구는 나의 주님. 오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으니 나의 모든 고통 죄의 무거운 짐 모두 제하여 주시었네. 저 모든 사람 주를 조롱하며 그 십자가 지게 했네. 모든 죄의 고통 대신 지셨으니 오구는 나의 주님. 오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십자가 지셨으니 맘의 모든 고통 죄의 무거운 짐 모두 제하여 주시었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2주 만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박춘환 장로님, 또 우리 유정희 집사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특창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귀국하시는데,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잘 도착하시고, 또 한국에 계시는 동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강하시고 두 분 늘 믿음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2주 동안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특별히 터키를 먼저 하고 이제 그리스를 갔다 왔는데, 터키에서 한 7일,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한 6일 이렇게 있다 왔습니다. 특별히 터키에서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계시록 공부할 때 그 7교회 순서 기억나십니까? 에서바도, 사빌라, 앞자만 땄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앞자만 따서 에서바도, 사빌라.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그 7교회를 이번에 그 유적지와 함께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과, 또 그가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각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쭉 더듬으면서 그것을 배우고, 또 오늘 제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어떻게 제가 다시 목회를 해야 될지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터키에 다녀오면서 터키의 그 명산물인 터키시 딜라이트라 해서, 오늘 여러분들 또 다녀왔기 때문에 인사 겸해서 파트락 시간 여러분들 잡수시라고 터키시 딜라이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차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터키에서는. 근데 저희는 뭐 차를 먹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아니시니까 오늘 식사하시고 같이 다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계시록 7교회를 쭉 이렇게 돌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계시록의 그 2장에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것들을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제가 발로 그 7교회 현장을 다니면서 생생하게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7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통하여서 7교회를 통하여 기별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각 교회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찍어왔던 그 에베소 현장, 에베소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바닷가에 끼고 있는 그 곳인데, 에베소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하고도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온 사진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교회 주신 이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는 이 고대 도시가 어떠했는지, 이 7교회는 다 7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처했었던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고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 도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끝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기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명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베소? 다 지명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란 지명의 뜻은 부러워할 만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이 뜻대로 이 도시가 엄청난 도시였어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대에 BC 예수님 탄생하기 전 133년 때 이 도시가 거의 완성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소개할 건데 정말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옛날 그 에베소의 그 모습들을 복원을 해서 그림으로, 상상으로 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런 항구 도시고, 로마 제국에 그 도가 있습니다. 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은 주의 개념에 속하는 그런 건데, 그 주보다는 더 큰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게 도인데, 그 아시아란 도, 그 아시아란 도는 주로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부터 쭉 내려서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쪽까지 다 포함해서 그 광활한 지역, 그 아시아의 도의 가장 주도적인 도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아무래도 항구 도시니까 각지에서 모인 물자들을 통해서 아주 무역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무역이 발달되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도시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저 터는 그 당시에 배를 통해서 들여왔던 물건들을 팔던 아고라라는 데인데, 이 아고라라는 게 뭐냐면 저기에서 상점들이, 가게들이 쫙 있었어요. 저 고대에 BC 133년에 그 건물도 있었는데 지금 잔해만 남은 거예요. 저기에 쫙 가게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 가게들에서 물건들을 팔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넓은 광장이었어요. 그 터입니다. 저 규모를 보면, 저 사진인데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 규모를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그 쉽게 말하면 장이 섰던 곳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워낙 발달되고 아주 중요한 역할과 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자치권의 일정의 어떤 자치권을 부여받을 정도로 그렇게 로마 제국 내에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았습니다. 저기는 오데온이라는 데인데, 조그마한 그런 우리 교회 이 정도 사이즈만한데, 저기는 에베소 시의회가 열렸던 곳이에요. 저기에 이렇게 쭉 나무 기둥이 있고, 원래 그 고대에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저기에서 모든 시의 정책들을 의논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저기서 공연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데온이라는 데 시의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도시는요, 또 교육으로도 유명했어요. 자,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한 인물이 저기 보이고 있죠. 예.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셀프로 이렇게 셀피를 찍었는데, 뒤에 보면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게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이름이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2층짜리 도서관인데, 저 당시에
BC 예수님 탄생하기 133년 그때에 이미 저기에 장서가 2층짜리 도서관인데 무려 12,000권의 장서가 저기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카이로 이집트 옆에 거기 있죠.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시에 제일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그 고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에베소에 있었던 저 도서관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에 있었냐면 버가모, 여러분 버가모 교회 있죠? 그 버가마루라는 도시, 좀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버가마루라는 곳에 또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저 시대에 이미 학문과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는 또 의료 그 기관이 있었죠.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들 옆에 여기 패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약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뱀 두 마리 또아리 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의료의 신이라고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신을 그 형상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의학이 또 그 시대에 발전돼. 그 시대에 이미 외과 수술을 했어요. 뇌 수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대에 대단한 그런 의료의 발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가 아주 융성했는데 저기가 뭐냐면 티에틀, 대극장입니다. 지금도 저기를 가끔 공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저기에 그 당시에 그 고대에 저기에 몇 명이 들어간 줄 아세요? 25,000에서 27,000명이 저기에 들어간다. 근데 저기 저 극장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라는데 여러분들 그 검투사들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 검투사 경기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공연도 있었어요. 저기서 유명한 코미디도 있고 또 무슨 뭐 오페라 같은 그런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저기서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던 곳이 바로 뭐냐면 저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들어간 숫자가 25,000에서 27,000여 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10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의 인구가 약 27만에서 30만 정도가 그 당시에 도시 인구가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도시의 인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도시의 문명이 얼마나 고도의 문명이었는지 여러분 저기 보면 저게 뭐냐면 공중 목욕탕입니다. 이미 저때 퍼블릭 베스가 있었어요. 공중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물도 있고 목욕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저기 보세요. 저게 뭐냐면 저게 뭘 것 같습니까? 수세식 화장실. 여러분 뭐 아무 부끄럽게 뭐 옆에 칸막이도, 그 당시에 이미 긴 로마 사람들의 그 옷은 긴 로브, 긴 옷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딱 가리면 전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밑으로 뭐가 흘렀냐면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세식 화장실의 원조가 바로 저거예요. 놀라운 문명 아닙니까? 이미 저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도로 저게 크레테스라는 도로 길인데 중앙 메인 길인데 다 뭘로 깔려 있죠? 지금 보니까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어요. 저 터키라는 데가 대리석으로 마블 대리석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대리석 그 생산량의 50%를 저 터키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길바닥이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면 꼭 한두 명씩 넘어져 가지고 허리 다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전부 다 길이 다 대리석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큰일 나겠죠. 그죠? 더 대리석은 미끄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의 미국 지금 LA에 있는 비버리 힐스로 생각되는 그 언덕 위에
호화로운 집들 유적터가 있더라고요. 저기를 보니까 뭡니까? 저 파이프 관이 이렇게 있죠. 저게 뭐냐면 상수도 관이에요. 저 시대에 이미 물을 땡겨가지고 집안에서 물을 받아 쓸 수 있게 그렇게 상수도 시설이 다 돼 있었어요. 언제? BC 133년째.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벽에 완전히 그 호화로운 그런 럭셔리한 그런 그림으로 다 프레스코라고 그러죠. 그 그림 벽화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아 여러분 아주 코끼리 그 뼈로 된 거 그 상아 장식이 있고 바닥은 전부 다 모자이크로 그렇게 저렇게 다 수를 바닥을 이렇게 수를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에베소의 중요한 특징 중에 뭐냐면 황제 숭배를 했어요. 저 시대가 이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저 신전은 하두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천천히 하두리아누스라는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신전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렬하게 박해했던 트라이전 영어로는 트라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트로얀 그 황제를 섬기기 위한 숭배를 하기 위한 신전이 바로 저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이 이 에베소에서 유명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나오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저렇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저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 보시면 앞에 저렇게 가슴이 많이 달리는 것처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저 신을 맹렬하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저 신을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뭐 부적처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은장색 공업이 엄청 발달했는데 바울이 저게 다 우상이고 하나님을 섬겨다니까 은장색 장사들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굶겨 죽게 생겼으니까 난리가 났었죠. 바로 저 신을 형상화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의 핵심적인 그런 곳이 바로 뭐냐면 이 에베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세속적이고 아주 세큘러한 이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서기 53년에서 58년경 3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런 교회당 건물이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 몰래 숨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장색 저 아데미 그 여신상을 맹렬하게 바울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났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울을 잡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큰 대극장에 가서 우리가 이 바울을 어떻게 하자. 그래서 대소동이 나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는 저것은 뭐냐면 아까 그 엄청나게 컸던 그 아데미 신전이 다 지진이 나서 저 엄청났던 도시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기둥터만 저렇게 남은 거예요. 지금 기둥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둥 남은 것만 제가 뭐 찍었는데 제가 화질이 안 좋아서 인터넷에서 저 좋은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하고 브리스굴라가 먼저 전도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돌보고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바울을 뒤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봤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서기 62년경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서가 뭐죠?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네 편지서가 뭐가 있습니까? 에빌, 골빌, 뭡니까?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빌, 골빌,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옥중에,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서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 와서 살았을까요? 이곳 에베소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와서 요한이 또 교회를 돌보고, 그래서 그 요한을 기념해서 요한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졌어요. 지금 터만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엄청나게 큰, 저기는 요한이 묻힌 그 무덤이라고 골세를 저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네, 저기는 그 교회 안에, 저게 뭘 것 같습니까? 침례탕이에요. 저기가 베프티스트라 해서 침례탕. 그러니까 저걸 보면 세례가 아니고 침례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기 가운데 둥그런 데 딱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딱 하면은 물에 딱 완전히 잠겼다 일어나는 침례탕이 바로 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하고 국가 종교가 됐을 때 저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저기 요한을 기념하는 요한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전을 보여준 이유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계시록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교회사 시대로 서기 31년부터 100년까지의 우리 초대 기독교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또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핍박하여서 숨지게 가면서 신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던 그런 엄혹한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알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회를 뒤흔들었던 이단 사상, 그 영지주의 사상을 이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내치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쓰고자 했던 그 교회인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너희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 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아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아까 이야기했죠. 잠깐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니까요, 거기 대리석에 바닥에 저런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강력하게 로마 제국이 박해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섬기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끼리 암호를 바닥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돌바닥에서, 대리석 바닥에다가 저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압니다. 저게 뭐냐면 익스토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글자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 바퀴 수레바퀴 있죠. 그것도 이렇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뭡니까? 아,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걸 표시를 해놨구나.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 발각되지 않도록 암호로 바닥에다 새기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은밀하게 숨죽이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전했던, 여러분 로마 제국이 313년에 우리 기독교를 자유를 공인하기 전까지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기본스라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박해 중에 있을 때 로마 제국에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인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누르고 그렇게 했는데도 기독교 신자가 로마 제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600만 명, 600만 명. 그 당시에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음에도 로마 제국에 6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 어린 그런 그 신앙을 하던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수고와 고생과 눈물과 헌신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과 수고가 다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데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습니까? 뭘 아쉽겠습니까? 그동안의 그들의 그 고통과 고생과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 따뜻한 말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유명한 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름이 똑같아요. 성만 다르네. 신창원과 표창원.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은 성만 다르지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희대의 살인범이자 탈주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범죄, 이렇게 흉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이 범죄에 들어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한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 지금 모르죠.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사금. 그 월사금을 기한 내 매달마다 학교다 내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낸 기억이 있습니다. 기성회비, 육성회비라고 했어요.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육성회비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월마다 냈어요. 그거를 기한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 신창원 어린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이 뭐야 욕을 하면서 등록금도 이 육성회비도 안 가지고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신창원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악마가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고 어두움을 품게 되었다라고 그게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신창원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막 사는 그런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똑같은데 성만 다른 표창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경찰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릴 적 아주 사고뭉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창원의 어머니는 그가 밖에서 사고를 치고 오면 아주 따끔하게 눈물이 쏙 나오도록 그렇게 혼을 내셨지만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매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꼭 어린 이 표창원 어린을 이 엄마가 꼭 끌어안고, 창원아, 엄마는 우리 창원이를 항상 사랑하고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 그래요. 이것이 그가 사고뭉치가 되지 않고 반듯하게 자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신창원의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엄마를 병으로 일찍 잃고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던 창원이를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다면 신창원은 적어도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뱉기 전에 이 말이 과연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배울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모든 동기에 있어서 그 동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주님을 향해 가졌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느니라?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유일한 책망은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첫사랑을 버린 그런 교회였어요? 자, 바울이 개척했던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 나도 듣고 사랑을 듣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뭐가 넘쳐나는 교회였던 거예요. 지금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늘 뿌듯해하고 정말 이 에베소 교인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감격했던 그런 바울이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도 바울에게서 칭찬받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얼마 못 가서 식어버리고 형식적인 형제 사랑만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권면입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신지를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라고 지금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주님을 처음 받아들 때 가졌던 그 불같은 사랑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달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드릴 때 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찬미가를 부를 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기도할 땐 왜 그렇게 간절하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불같은 첫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지금 우리의 영적 무감각과 냉랭함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얼음 같은 냉랭한 우리의 믿음은 녹고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을 벗어 던지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 시온주알벨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헌금 드린 분들의 손길 위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화폐 헌금을 드렸습니다. 화폐의 기인이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46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뇨.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라.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들어가 주의 자녀만을 보는 영광 무궁하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누가 흔들며 누가 쓰러뜨릴 자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데 이 교회가 넘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오 아버지, 오늘 특별히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주신 그 기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자극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격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들이 1세기 그 어목했던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물 속에 숨죽이며 신앙을 했던 수많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졌던 열정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쩌면 지금처럼 정말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정말 앞서가던 그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주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센츄럴별교회 지금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건강을 되찾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또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군과 우리 서영양이 PUC에서 다니러 왔습니다. 봄방학인 것 같습니다. 아, 예림이도 왔네요. 같은 학교인가요, PUC? 네. 우리 호영군의 후배들이네요, 다 그죠? 네. 기도 요청은 여기 광고 있는 대로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틀라후에 직원회가 있겠고 바틀라후에 오토 하프반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오토 하프반이? 네.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오토 하프에 관심 있는 분들 남아서 같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성을 시켜야 됩니다. 박장로님 안녕히 들어오십시오. 조만간 뵙겠습니다.